읽어주는 아침 묵상 말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말씀으로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성도와 교회의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려는 명령을 받으면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교회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개인이나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적을 창출하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백성들로부터 배척받은 사건이 깊은 상처가 되어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자신의 부족을 앞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심하는 모세에게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져 뱀이 되게 하시고 문둥병이 든 손을 낫게 하는 이적을 베푸시며 하수를 육지에 부어 피가 되게 하는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뱀을 짚는 훈련을 통하여 그에게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또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징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훈련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의 훈련에 절대 순종함으로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훈련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훈련에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동역자와 함께 합력해야 합니다. 본문의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모세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합니다. 모세는 탁월한 운병력을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말에 능치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누가 입을 지었느냐고 하셨습니다. 벙어리도 귀머거리도 눈 밝은 자도 소경도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 행할 일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공무원일을 뺐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자기의 부족을 내세우는 것은 겸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일을 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척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게으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위하여 그의 종들을 파송하실 때는 혼자 보내지 않으십니다. 친히 함께 하시고 필요한 동역자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아론을 동역자로 주셔서 모세를 끝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바울도 동역자가 많았습니다. 그를 도와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연약함을 느낄 때 필요한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과중한 일을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합력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얼마나 지킵니까?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동역자가 없다면 하나님께 구하여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구하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순종함을 늘 배워야 합니다. 본문의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도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도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몫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는 40년간의 처가살이를 청산하고 장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아내와 자녀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에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종하는 모세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확인시켜 주시며 바로에게 행해야 할 이적과 전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 수행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 사건입니다. 모세에게 아들이 있는데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속했음을 나타내는 할례를 명하였는데 모세는 지도자로서 순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이나 어떤 두려운 경험을 통하여 모세를 죽이려 하자 그의 아내 시브라가 아들에게 당장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에 흠이 없는 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광야로 보내어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를 만나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순종합니까? 불순종하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순종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행동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적을 일으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 바랍니다. 아멘.